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은 사무엘 하의 마지막 장으로서 다윗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인 열왕기 상부터는 솔로몬이 등장을 하죠. 얼핏 보기에 오늘 24장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 다윗이 마지막까지 왕으로서 실도하고 흔들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24장은 전혀 거꾸로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시작 포인트는 왜 이러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1절은 인구조사의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래요. 즉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즉 흔드셔서 부채질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그 인구조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내가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데 라는 결심이 들도록 다윗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또 교만하게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또 진노하셨다고 하는데 왜 진노하셨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질적인 신앙적인 외식과 믿음의 변질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도 연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끊임없이 호시탄탐 반역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을 치시려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하여서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군대 장관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걸 보면 인구조사의 가장 큰 원인은 군인으로서 징집할 만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게 1차적인 원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다윗은 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알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조사의 또 원인 중에 하나는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의 양을 추정해서 세금 중에서 왕실에 떨어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즉 다윗이 왕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자신의 활동비를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악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지금도 국가 운영을 위한 필요한 금액을 추정하고 세금을 걷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의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과 이 세바의 난을 겪으면서 왕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군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왕으로 하여금 군인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은 날 배신하지 않고 날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줄 그 군인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교만이라 말씀하시고 불신앙이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 이후에 더 간절히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이후에
더 인간적인 방안을 견고히 하며 체제와 시스템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후자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압 장군의 말이었었어요.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함께 돌아다니며 도망자 시절 때도 이 왕과 함께 하면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인데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이런 말입니다. 다윗 왕이여, 우리가 언제 머리숱 믿고 전쟁한 적 있습니까? 우리 매번 불리했지만 하나님 붙잡고 이겨왔던 우리인데 앞으로도 주님께서 100번이나 더 도와주실 텐데 왜 군인 숫자를 파악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말을 요압이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는 100배라고 쓰여 있지만 100배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메아프라임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100배란 의미로 쓰인 적은 없습니다. 100번을 의미합니다. 요압은 과거 사무엘상 14장 6절의 내용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차용해서 100번이나 도와주실 거다라고 하는 과장법을 이용해서 전쟁은 사람의 머릿수에 달려있지 않음을 말하며 다윗을 신앙적으로 일깨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 다윗과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또한 연단하려 하시는데 고난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윗을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한 그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아이러니하게도 요압 장군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묵상했습니다. 다윗아, 지금이라도 돌이켜 인구 조사를 중단하고 나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이 말을 요압 장군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 놀라웠었어요. 때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지적하시고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직언하실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압의 이런 영적 충고를 들은 이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좋지 않았을 겁니다. 요압은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 다윗의 명령도 멋대로 무시하는 그런 아나무인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다윗에게 말했을 때 다윗이 속으로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대부분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머리에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시건방졌다는 것과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하는 기억만 남아있죠. 근데 한 번쯤 그 사람의 그 주제넘는 말이 사실 나에게 딱 들어맞는 지금 내 모습을 직시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직언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요. 화도 나겠지만 그 사람의 입술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제안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아픈 그 힘든 말 속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영적 분별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이런 마지막 제안을 가볍게 무시해버렸죠. 그래서 다른 군대의 사령관들을 불러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여기까지만 볼 때 이 왕의 자리로 복귀한 다윗은 전혀 변한 것 없이 이렇게 노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저 그런 왕으로 이제 끝나나 싶습니다. 근데 요압이 9개월 20일 만에 돌아와서 다윗에게 그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고할 때 10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신기하게도 회개를 합니다. 10절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책이라고 표현한 그 히브리어는 나카인데 찌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윗을 찌른 것은 적의 칼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이었어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머릿수를 의지했던 그 실수를 깨달았고 그게 얼마나 불신앙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찔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양심의 찔림 속에서 다윗이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백성 사랑이에요. 다윗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청년 때의 다윗처럼 말이죠. 뭐라고까지 고백하는가?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제가 인구조사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제가 불신앙하였으며 제가 주님을 떠났었으니 하나님 저와 제 집안을 치십시오. 저 어린 양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고하니까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간 자신의 왕좌만 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다윗의 입술에서 내 백성을 살리고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일관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또한 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진노를 서로 반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노하셨고 또 진노하시는 그 목적이 혼내시고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의 진노의 배경에는 그분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먼 길 돌아가며 눈물 흘리며 후회했었던 그 이유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절망했었던 그 이유가, 이 힘든 시간 뒤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와 더욱 가까워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를 들으셨고요. 다음날 아침에 갓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12절과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고 엔게디 동굴에서 전전긍긍하며 그 살아갈 때부터 다윗 무리와 함께 생활했던 이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는 영적 자문관과도 같았었어요. 그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다윗에게 세 가지 재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첫 번째는 7년간의 기근, 두 번째는 3달간의 도피 생활, 세 번째는 3일간의 전염병. 이 세 가지를 보면 재앙의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긴 하지만 그 강도는 갈수록 강해집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테스트였고, 다윗은 과연 어떤 동기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간의 대기근, 즉 굶주림이죠. 또 3달간의 도피 생활, 또 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3일간의 온 나라의 전염병, 역병이 돈다고 하는 것이죠. 굶주림, 반역, 역병. 다윗은요 3번 역병을 선택했습니다. 3일간의 온 나라의 전염병. 어떤 사람들은 이 3번을 다윗이 선택한 이유가 기간이 제일 짧은 3일이라서 선택했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1, 2번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다윗에게 굶주림과 반역으로 인한 도망자 신세는 이제 치가 떨려서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 백성을 희생시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술적으로는 둘 다 큰 지지를 얻지 못해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직접 3번을 선택한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3번을 선택했대요. 손에 빠진다. 우리에겐 참 어색한 표현인데요. 여기서 빠진다의 뜻은 벌받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심판받았으면 받았지 사람에게는 벌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왜 1번의 기근과 2번의 전쟁이 아닌 3번의 역병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1번, 2번 즉 기근과 전쟁은요 모두 사람의 손 때문입니다. 인간의 증오의 손, 인색함의 손이 기근과 전쟁에서 이웃을 죽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섞여 있는 그 선택은 다 제외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과 전쟁에서 생존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권력자와 부자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역병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부자든 권력자든 누구나 걸립니다.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인에게 이 전염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심판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이 불강력적인 고난이라고 믿었었거든요. 이렇게 역병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명예의 높고 낮음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심판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영역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믿었고 그래서 3번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볼 때 저는 과거 골리앗 앞에서 참 무모해 보이기까지도 했던 청년 다윗의 신앙이 떠올랐습니다. 오직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의 그 확신이 오늘 이 역병 앞에선 다윗에게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오늘 본문 14절 중간에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라고 언급하면서 과거 젊은 시절 다윗의 신앙을 점점 회복해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나부터 먼저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었어도 아마 3번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에이 이래나 저래나 어차피 3번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아니요. 같은 3번이라도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기적인 이유로 3번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다 보시고 3일을 꽉 채워서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며 모두가 역병에 결리게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부분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의 중심이 나부터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그 재앙은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했고 동시에 주님께서 그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매달리며 회개하는 그 다윗의 중심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역병의 조건을 스스로 파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선택도 뉘우치시고 자신이 했던 말도 쉽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는가? 1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엄청나게 강한 역병이 이스라엘 강타했어요. 얼마나 강한 역병인지 그날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스라엘 전체의 인원 중에 7만 명이 죽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그 역병이 딱 덮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다윗도 죽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어떤 문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문구는요, 바로 정하신 때였습니다. 첫날 아침부터 전염병이 시작됐다면 언제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어야 합니까? 3일 내내죠. 시험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3일간의 지독한 역병이라고. 근데 15절에 보니까 3일이라고 적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정하신 때까지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3일 내내요? 아니요.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역병으로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뉘우치시고 멈춰라. 이 정도면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그 재앙을 미리 끝내십니다. 그럴 때 그 천사도 멈춰서고 이 예루살렘 성, 즉 다윗성 바로 뒤편에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멀뚱멀뚱 서 있게 돼요. 그렇게 3일을 채우지 않고 역병은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 정하신 때를 바로 그 첫날 저녁으로 봅니다. 첫날부터 이 전국적으로 역병이 다 퍼져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3일간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했지만 이 본문에 보면 아직 전국적으로 역병이 퍼지기도 전이었었어요. 예루살렘도 덮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나와 있듯이 그날 저녁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올려드릴 때 그 재앙이 멈춰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재앙 전날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절치십시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을 때부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 흘렀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긍휼 베푸심을 참지 못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날 저녁 제사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을 뉘우치시면서까지 바로 역병을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이 이기적으로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3번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내 백성들의 안전과 나라를 걱정하는 왕으로서 3번을 선택했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그 역병 속에서 그분의 긍휼하심만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미 역병이 시작하기 전부터 주님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식을 혼내는 이 부모의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불안하고 세상 우상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마저도 감싸 안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나는 실수해버렸지만 이미 죄로 인해서 넘어졌지만 내 중심이 늦게나마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스스로 내거셨던 자신의 조건까지도 본인이 깨시고 자신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죠. 긍휼의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